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른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한무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른데 역사하신
천국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이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작년 8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올 초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착 초기 가정을 방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 방글라데시 분이 찾아와 메카 방향을 단단히 알려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죠. 한 번은 놀이공원으로 소풍 간 날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랄 음식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보채자 그제서야 하나둘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차차 쌓이자 한 가정의 자녀가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주께서는 몇 달 후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아프간 여성들의 정착을 위해 한국어 수업과 아이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할랄이 아닌 음식을 먹일까봐 영유아들을 언니 오빠에게 맡기거나 학교에 딸려 보낸 것이죠. 학교에선 가정학습을 허용할 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모두 돌봄교실로 보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놀이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부모들이 애들을 안 데려오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있었죠. 부모들의 거부감에 대한 걱정도 잠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들도 대만족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마음문이 하나 둘씩 열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엄마들과 아빠들, 아이들이 사랑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이제 5일째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마음속에 들어 일어나는 그 의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가 불신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확신으로
나아가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심이 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고 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도리어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고 또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여인 제자들과 함께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 네 케이스 모두가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시려고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베다니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고 그 걸음이 죽음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는 비관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직접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상처를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4장에 보면 도마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로 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도마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도록 질문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저 근심 속에 파묻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이 도마. 그래서 도마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한 공헌한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또 우리가 믿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앙,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 것, 도리어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없어. 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확신이 충만해서 한 번도 나는 질문이 없어. 원래 이 학업도 뭔가 성취가 있는 학생은 질문이 많아요. 이건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그렇게 어린 자녀들도 왜 막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죠.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아주 충성스러웠고 동시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기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이 불신으로 향하지 않고 확신으로 향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이 불신과 확신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의심이 불신으로 갈 수도 있고 확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이 의심이 향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의심이 확신으로 가게 되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도리어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가게 되는가,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나가는, 첫 번째 것이 정직한 질문이어야 하죠. 내 안에서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야 하고 정말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가진 질문을 그저 자신의 질문처럼 던져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던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의심이 증거를 놓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에 대답을 주는 증거들이 역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정직한, 솔직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정직하고 솔직한 의심이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증거를 살핍니다. 앞서 말한 배너의 저자라든지 여러 역사를 변화시킨 작품들을 보면 증거를 찾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삼위일체란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질문이 생긴 사람들이 증거를 찾았을 때 그 증거가 하나 둘씩 확신으로 변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상의 많은 그러한 자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주지 않고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나라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증거를 찾았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 증거에 자신을 내던져서 모험의 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적용되어서 그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너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돼 있어. 이 부력을 믿어야 하는데 부력을 못 믿으니까 그냥 힘을 주면 가라앉고, 결국 기본적으로 물에 자신을 띄우지 못하면 수영은 할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수영을 잠시도 못한다는 사람은 사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부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뜨는데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니 더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도마에게 있었던 의심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깊은 헌신을 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처럼 또한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깊은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확신 있는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 그 여성 제자들이 제일 처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것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 제자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와 다른 형태의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만져봐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마와 그리고 그 앞서 도마가 했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것은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하지 못한 부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처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면 도마에게만 살짝 보여주려고 그 상처를 남겨놨다가 그 이후에 회복되셨을까? 저는 우리도 그 상처를 보실 수 있게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도마 같은 의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심으로 이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확신에 이르고자 표적을 구하는, 증거를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수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믿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매사에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진정한 의심을 가지고 정말 표적을 내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표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런 체험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사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조금 하나님이 미리 그냥 알려주시는 거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시는구나.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정직하고 정말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도마에 이 내가 정말 손을 넣어보겠다, 그게 나는 안 믿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도리어 예수님 그것을 그래도 도마는 내 상처에 관심이 있구나. 저 베드로는 상처에 관심이 없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좀, 그게 불신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상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싶다.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거, 이거 도마가 만져봐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시고 이 도마가 만져봐야 되니까 흔적 남겨놔야 돼. 그렇게 부활하실 때마저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이게 묻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정직하게 진짜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믿기 원하고 그리고 증거를 살피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이렇게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의 의심이 믿음 없는 불신으로 떨어지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이제 의심이 불신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갔죠. 그 믿음에서 확신으로 가려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전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는 증거가 안 보여도 어떤 표적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증거 안 보여주시니까 나 삐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씀은 때로 증거가 있어서 믿지만 증거가 없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을 제시하시고 여러 역사의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때로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표적이 없어도 나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확신은 복되다 말씀했어요. 도마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며, 이제 너가 이런 표적과 확신만, 그 증거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너의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러한 확신에 이르라. 그래서 도마는 순교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순교에 이를 때는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꼭 만져봐야 한다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강한 확신으로 순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의심들이 불신으로 향하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